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흥한다 할지라도 교만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곤고함이 있다 할지라도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딜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에 예배 자리로 나온 주님의 귀한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깊은 은총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느니라.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항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기이하고 복된 주일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성도 모두가 은혜 받고 한 주간 삶을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주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오늘 주일은 2024년 재직과 봉사자 임명이 있사오니 임명하는 모든 자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맡은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교회를 위해 봉사하게 하시며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때에 저희 몽된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성도들 가정에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저희 몽된 교회가 2024년도 한 해에는 은혜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을 감당케 하며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며 주님 안에 받은 사랑으로 서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는 능력의 주님, 우리 성도들 가정에 가족들 가운데 건강으로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아픈 곳을 어루만지셔서 안수할 때에 깨끗이 건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어려운 시기에 지나고 있는 대한민국 조국에 새해는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원합니다. 대선인과 이중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정이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도 하루속히 회복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국회의원 선거일이 가까워지고 있사오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국회의원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참된 평화를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장기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며 치유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은혜롭게 주님께 찬양드리는 태민 찬양대와 시온 찬양대의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봉사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한없는 축복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에서 34절까지 신약성경 34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물러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시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가 함께 말씀에 굴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새로운 나라에서 높은 관직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 제자들의 욕망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욕망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시는 것과 멀리 떨어져 있는가 이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낮아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또한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깨닫고 또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자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진정 낮아짐을 통해서 높아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러한 대화를 하신 곳은 아마도 여리고였던 것 같습니다. 요단강의 서쪽에 위치한 여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땅이다라고 여겨지는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도시였는데 예루살렘은 해발 약 800m 정도 고지에 있고 여리고는 저지대에 있어서 성경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올라간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여리고로 갈 때는 내려간다라고 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과는 아주 밀접한 도시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도시 여리고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처럼 여리고에 머물던 예수님의 일행이 이제 여리고에서 막 떠날 때의 일이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예루살렘에서 혁명을 일으켜서 새로운 왕국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저 예수와 함께 가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야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갔던 겁니다. 그 큰 무리가 이동을 하니 얼마나 시끌벅적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동하시던 길에 맹인 둘이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는 그들이 거지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서 동냥을 하고 있었는데 평소와는 달리 큰 무리가 이동을 하고 시끌벅적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것이고 사람들은 예수가 지나가신다 라고 답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두 맹인은 큰 소리로 예수님께 호소했는데 여러분들이 맹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 여러분들 이 사건은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각각의 본문의 내용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 사건들이 다른 사건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과 마가복음 10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의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일 같은 사건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맹인 가운데 한 명의 이름은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소문을 들어서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맹인을 치유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는데 여리고의 맹인들도 자신들과 같은 맹인을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치유해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맹인들이 다르게 아니라 저렇게 외친 그 음성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아주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선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말은
그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치료자나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로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앞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와 같은 질병 치유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자기의 어려움에 주목하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가운데 메시아가 오신다면 내 눈을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인데, 어느 동네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치유해 주셨다는데 그분은 메시아임에 틀림없어 나도 그분을 만나서 치유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러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던 차에 예수님을 대면하게 되었고,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치유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간청을 한 겁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긍휼을 구하는 자세는 내 능력으로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바로 당신이 도와주셔야 내 문제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을 가지고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도와주셔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나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한 것은 자신들의 무능력을 인정했던 겸손과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고 하는 믿음과 그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치유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연합되어 있을 때 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긍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특별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나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나는 구원에 있어서 무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나를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구원에 있어서 무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크고 작은 일을 스스로 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나는 절대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맹인들은 예수님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호소하는 그 상황에서 그거를 제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무리가 그 맹인들을 꾸짖으며 잠잠해라 라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예수님을 따라갔던 무리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받으실 영광을 기대하고 자신들은 그 예수님의 영광에 부스럭이라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맹인과 같은 장애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영광의 행진에 방해가 된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찮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것이 지체가 된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맹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잠잠해라 라고 꾸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권세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찼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들을 제지해도 맹인들은 거기에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무리들이 잠잠하라고 외치자 더욱더 큰 소리로 주 앞에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무리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맹인들의 간구의 소리는 더 높아져 왔습니다. 맹인들은 바로 이번 기회는 자신들이 눈을 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요, 이 순간이 바로 마지막 기회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만일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앞을 보지 못할 것이고 지금처럼 거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는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어떤 바라는 바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바람은 되면 좋지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는 일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바람은 만일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정말로 크나큰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내 삶의 근본 자체가 흔들려 버릴 만한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되면 좋지만 안 돼도 큰 아쉬움이 없는 것과 만일 되지 않으면 삶의 근본이 흔들려 버릴 그러한 일 가운데서 사람들은 어떠한 일에 대해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겠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는 당연히 후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간절하게 간구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꼭 그렇지 않은 것만도 같습니다. 저 문제로 저 사람이, 저 가정이 더 간절하게 간구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러한 생각이 들고 바로 그러한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 당사자는 별로 간구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더 절실해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의 삶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오히려 간구하기를 포기하고 신앙에서 떠나가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실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처지를 모르셔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우면 더 어려울수록 그 상황 때문에 포기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 한마디 아니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갈 때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맹인들을 보시고 야, 너희들의 인생이 참 힘들겠구나 이렇게 여겨주시면서 그냥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 주님은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들의 사정을 몰라서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아, 네가 이러한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간구하는 사람에게 들어준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가운데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간절한 간구를 한 이후에 응답받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과정을 지나간 사람이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들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떤 상황을 만날 때마다 절대로 간구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맹인들의 자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절대로 나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막 나가실 때 그 맹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우리를 좀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자신들을 책망할 때 아, 지금은 때가 아닌 거구나, 지금은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 다음번에 만나면 부탁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저분들이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는 큰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가 걸림돌이 되는 것 같으니 나중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야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맹인은
바로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죽임을 당하시기 때문에 다시금 여리고로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그 맹인들이 앞으로 벌어질 일을 알아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을 것이다, 이것을 알아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실하게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음 기회가 있을 거야 여기면서 신앙생활하고 다음에 하지라는 생각으로 간구하는 것을 뒤로 자꾸 미루는 습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의 기회는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때입니다. 맹인들이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자 예수님은 이제 그들 앞에 머물러 섰습니다. 맹인들의 간청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상한 모습을 보이실 때 맹인들을 제지했던 그 무리들은 아마도 멋쩍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수차례에 걸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 무리들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최소한 새로운 예수님의 왕국에서 말석이라도 차지하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욕망을 실현하는데 이 앞에 있는 두 명의 맹인은 방해가 되는구나 라고 여겨서 저리 가라 라고 무시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들의 필요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어봤을 리는 없습니다. 바로 그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확인하시고 이미 베푸시고자 하는 그 치유의 감격과 감사를 더 배가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물어보셨던 겁니다. 그것이 잘 표현된 것이 34절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그들이 보게 되었고 그들 또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으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고백했고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절실하게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부르면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그 외침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믿음의 증거로 보셨고 그들을 치유해 주심과 함께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까지도 선포해 주신 바로 그 사건이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은총을 체험했던 두 명의 맹인은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무리들과 내가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두 명의 맹인들을 대조시켜주는 그 성경 저자들의 의도를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앞에 있는 사건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 말씀을 더 주목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관복음서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였는데 바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맹인을 치유해 주신 사건은 우리 예수님의 거대한 구속 사역에 있어서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문맥상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사소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의 저자들이 한결같이 이 사건에 비중을 두고 바로 이곳에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모든 사건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러한 복음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적어도 30년 후에 당시의 초대교회 그리고 후대 교회에 가장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교훈과 사건들을 발췌하고 편집해서 기록한 것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은 성경 저자들이 이곳에 기록할 만한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무리들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그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무리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권세자들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 세상의 나라와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의 자리에 그저 예수님을 대체해 놓은 것,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것 외에 전혀 세속의 왕국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행진할 때는 아무도 막지 못했던 것처럼 맹인이 예수님의 행진을 방해하는 것을 바로 그 무리들은 막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맹인과 같은 장애인이나 당시에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나병 환자들이나 도덕적으로 멸시를 당하는 창녀나 세리라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믿음만 가지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나라입니다. 자신들의 능력이나 자신들의 믿음 정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낮아지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 바로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겁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맹인의 사건이 기록된 두 번째 이유는 너희 가운데 누가 진짜 맹인인가 한번 보아라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외적으로 드러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맹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눈이 멀쩡해도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제대로 볼 수 없다면 바로 그들이 진짜 맹인이다. 너희들은 이 두 사람이 맹인인 줄 아느냐? 내가 볼 땐 너희가 진정한 맹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기록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누가 진정한 맹인인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을 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주찬양 선교단이라고 하는 찬양팀이 있었는데 당시 한국 기독교계에서 가장 유명한 찬양팀이었습니다. 당시에 주찬양 1집에 참소경이라고 하는 곡이 있었는데 제가 그 가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했던 문화와 또 사회적인 수준 가운데서 소경이나 벙어리나 병신과 같은 그러한 단어가 표준어로 많이 사용이 되기도 했고 심지어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가사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단어가 좀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당시의 가사를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노래는 참소경이 누구인가 이렇게 진행되는 그러한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참소경이 누구인가?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못 보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소경이 아닌가? 안진뱅이 누구인가? 이 땅을 못 걷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께 못 가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안진뱅이 아닌가? 참 병신이 누구인가? 세상을 모르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병신이 아닌가? 벙어리가 누구인가? 유창이 말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기도를 못하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벙어리가 아닌가? 참 죄인이 누구인가? 자기 죄 슬퍼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자기 죄 모르는 사람인가? 당신은 죄인이 아닌가? 이러한 가사입니다. 집에 가셔서 주찬양 1집 창소경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을 향했던 그 맹인들의 태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 앞에서 겸손했고, 자신들의 치유에 대해서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함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만 딱 떼어서 이러한 교훈을 얻는 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언제나 맥락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힘센 자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 오히려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참 백성으로 인정받는 나라이고, 그러한 연약한 이들에게 자신의 긍휼이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님의 교훈이 주어져도 자신의 욕망이 주님의 가르침을 넘어가게 될 때 그 사람은 이 육신의 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볼 때는 영적인 맹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가 눈을 뜨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낮아지고 겸손하고 또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주여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을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주 앞에 간절하게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피라미드의 모양새에서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맹인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두 명의 맹인들처럼 오늘날 주 앞에서 나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 앞에 절실하게 하시고, 또한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주 앞에 매달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가를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질서처럼 그저 위로 올라가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때로는 곤고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제시하시는 길을 향해서 오늘도 묵묵히 나아가는 그러한 겸손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지막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구나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품에 나 편히 안겨서
바랍니다. 오늘 원총에 처음 오신 분이나 원총에 방문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예배 중에는 2024년도 재직과 봉사자 임명이 있겠습니다. 또한 신년 축복 신방을 원하는 분까지는 담임 목사님께 연락을 주시고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은 다음 주에는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11시입니다. 일찍 오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편성은 주부 안쪽에 있으며 장소 안내는 별도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준비할 것은 각조 참조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기는 교회에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2월 한 달 동안 수고하실 예배의 아래 같습니다. 현금위원과 안내위원은 주로 참조하시고 충성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반가운 손님이 있어서 좀 소개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김희경 권사님의 동생 되시는 가족들 이렇게 예배 함께 참석해 주셨는데요. 한국에서 온누리교회 장로님의 분이시라고 합니다.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예배 드리시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뉴질랜드에서는 오늘까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 면을 보시면 이런 종이가 한 장 들어있죠. 예, 이거는 작년과 똑같은 장소입니다. 똑같은 장소. 우리 교회 분들이 이제 북쪽하고 남쪽으로 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중간 쪽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작년에 했던 장소니까요. 잘 확인해 주시고 11시에 이곳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과 우리 남전도 회원님께서는 좀 일찍 가셔서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가보니까 이 나무 그늘 밑에 이렇게 모기가 좀 있으라고 오전 중에, 그러니까 그 해충 퇴치할 수 있는 그 스프레이를 좀 어린이 있는 가족들은 좀 준비를 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안쪽 면을 보시면 조편성이 있습니다. 조편성이 있는데, 그래서 그 진한 글씨로 된 분이 그 일단 그 조의 조장으로 해서 준비를 좀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4조의 김용미 집사님하고 6조의 김용미 집사님 두 번을 제가 했는데 6조입니다. 그러니까 잘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봉사해 주실 우리 봉사자들과 재직들을 이 시간에 임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년 3월에 임명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교회 유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그 3월이나 돼야 다 모였기 때문에 그때 임명을 했는데, 이제 거의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를 이루게 되었기 때문에 2월에 하고, 아마 내년쯤부터 같은 경우 2월에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임명을 할 텐데 충성으로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제일 먼저 재직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로님과 안수집사 또 권사님들은 변함이 없고 그대로 임직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리 집사님들은 1년마다 새로 직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임명을 하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의 정년은 70세로 되어 있습니다. 만 70세로 되어 있는데, 저번 당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굳이 뭐 그거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명예집사 이 제도는 없애고 그냥 다 서리집사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70세 넘으셨어도 생각해 주시고, 단 장로와 안수집사, 교회에서 임직받는 것에 대해서는 은퇴 연한을 두지만 서리에 대해서는 연한을 안 두기로 당회에서 결의했습니다. 제가 서리집사님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호칭을 생략하겠습니다. 김광혁, 김규호, 김민수, 김배, 김장성, 박희진, 오봉재, 이상학, 이은상, 2월에 오실 겁니다. 이준현, 장세영, 조경극, 조희진, 한예목, 황재형, 토마스. 또 여자 집사님은 고슬기, 김다영, 김은미, 김주은, 문은정, 박순의, 박정화, 박채자, 송동숙, 송핀애, 오지현, 이로나, 이소진, 이현경, 장인희, 조대현, 최금선, 최정희, 한진선,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를 위해서 새로운 직분,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단지 명예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섬김에 봉사하는 그러한 헌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채워주심을 믿고 오늘도 주께 해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서로 격려의 박수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혹시나 몇 번 검토를 하고 했지만 누락이 된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건 정적으로 행정적인 실수니까 말씀을 해주시면은 모든 면에서 추가로 임명을 할 수도 있으니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회는 회장 장지원 목사, 서기 윤봉건 장로, 회원 담임 목사 신우 장로, 재직회는 다른 분 회장 장지원 목사, 서기 박희진 집사, 회계 이상원 집사, 윤현준 김기호 집사, 회원 목사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서리 집사고, 공동위원은 우리 세례교인 전원인데 교회 등록 6개월 이상 출석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재직회 실행구성입니다. 먼저 예배위원회 위원장은 윤봉건 장로님이시고, 예배부장은 김배 집사님, 차장은 이상학 집사님이시고, 그 나머지 각각의 맡은 일에 대해서는 내 이름이 어디 있나를 잘 찾아보시면 감사하겠고, 안내부장 박순옥 권사, 설교통역팀 박일환 조이서, 정주헌 박형상, 행사사진 촬영 조희진 집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남궁소영 권사님이시고, 유치부장 남궁소영 권사, 유초등부장 송핀혜 집사, 지도 김판준 목사, 중고등부장 김배 집사, 지도 조희진 간사, 청년부 간사는 원래는 이론아 집사님이신데 이론아 집사님이 부재 중이기 때문에 우리 이상훈 집사님께서 좀 맡아서 해주시고, 지도는 김판준 목사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선교위원회 위원장 윤봉건 장로, 부장 이상훈 집사, 부원 박전도 회장, 또 신자위원회 위원장 정혜숙 권사, 새신자부장 정혜숙 권사, 부원 각전도회장, 경조부장 정혜숙 권사, 차장 장효숙 권사, 친교부장 김배 집사, 차장 박희진, 황재영, 한예복 집사, 봉사부장 김용옥 권사, 차장 오지현 고슬기 집사, 재정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종철 장로, 재정부장 이상훈 집사, 차장 윤현준 김규호 집사, 관리부장 윤현주 집사, 차장 김배 집사, 비품관리, 휴게실관리, 주방관리, 도서관리 본인의 이름이 어디 있나 찾아봐 주시고요. 시온차량대 대장 김종철 장로, 지휘 안수경 권사, 반주 이미재 사모, 총무 이상훈, 정세영 구, 대원은 김성희, 김일영, 김준, 박정화, 송핀혜, 이로나, 임미지, 장인희, 조대연, 김민수, 김종철, 박희진, 오봉재, 윤현준, 이상훈, 장세영, 한예모, 또 교사, 유치부 남궁소영, 김민수, 김준기, 박희원, 장우영, 이현경, 유초등부 송핀혜, 김주은, 이정석, 김지수, 박도현, 중고등부 김배, 조희진, 태백체장단 단장 조희진 집사, 리더 조희서, 주일, 인도 조희서, 기타 나의 이름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그대로 했네요. 장인이, 시거 한가은, 김주은, 오하나, 베이스 장우진, 드럼 조희진, 기술부, 박도현, 박일환, 박형상, 수요, 인도 김준기, 장우영, 김예영, 피아노 장인이, 베이스 장우진, 기술부 박도현, 박일환, 박형상. 온라인 예배팀은 또 확인해 주시고, 새롭게 태권도 교실 교회에 생겼는데 제가 교장을 맡게 됐고, 지도에는 우리 이준현 집사님이십니다. 자, 여러분들 이름 다 보시고 혹시나 누락되어 있는 거 있으면 저한테 반드시 말씀을 해주시고, 또 더 많은 분들이 인볼브를 잘 하셔서 우리 교회가 모든 분들이 지체를 이루어서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1년간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에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여행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언니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여행을 기대하며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새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루아의 6번째 생일을 감사합니다. 믿음도 몸도 마음도 튼튼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범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이 있었고, 또 이번 주 생일자가 우리 윤봉건 장로님이 2월 5일이 생일이시고요. 우리 박정화 집사님이 같은 날 2월 5일이 생일이고요. 우리 김지수 청년이 2월 7일이 생일입니다. 다 같이 박수로 축하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그저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의 헌신입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잘 사용되는 재물 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헌신으로 이어지게 하시며 이것을 집행하는 모든 자들은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사랑하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너무나 고통당하지 아니하며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행복 찬미하겠습니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오늘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주님에게 축복을 하고 행복을 빌면서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저만 보지 말고요.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옆에 있는 분 꼭 안아주시면서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것이 행복이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지하게 경험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함만을 추구하는 세상 가운데서 어떤 것이 정결한 삶인가를 고민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모으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는 세상 가운데서 나눠줌의 도리를 배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눈물이 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깨닫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사람 사이의 관계성 가운데서 슬프고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진정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긍휼의 음성을 들으며 회복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곤고함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정 주께서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과 또 그 가정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셔서 그 병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육신은 약해진다 할지라도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그 가운데서 체험하며 나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은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계약을 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 학교가 그저 다니는 학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 앞에 맡겨드려오니 절대로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그 삶의 절묘함이 얼마나 황홀한 것인가를 경험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로 헌신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